10절에서 1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벽대를 향하여 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을 좀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말을 많이 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보다도 육체적인 자랑이 많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내 육체의 자랑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거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육체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스스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의의 길을 가야 된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여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달려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려고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에 알고자 하여 라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알아갈 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가 작용을 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 끌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알고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본받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밀접하게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받다라는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을 이루어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을 때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의 열매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을 때의 생명력과 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편히 맺어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사실로 들어가면 우리가 신분에 대하여 좀 명확해라. 신분.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냐? 나는 포도나무에 좀 붙어 있어야 돼.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삶의 열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때 나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라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할 때에 뭐 할 수 있냐? 정말 내 삶의 원동력이 나온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이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내 삶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부활에 본받으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어디로? 부활이라는 목표점을 향하지. 근데 조금 있다가 뭐라고 이걸 이야기하냐면 때를 향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이다. 이제 우리는 그럽니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의 목표, 종착점이 뭐냐면 부활이다. 그래서 인생의 종착점, 의의 길의 종착점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 특히 죽는 마지막 순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냐.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당에 간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삶의 방식,
달라진 목표를 가지고 달라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이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는요, 장기간 갈 채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에 정말 짐을 다 챙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갈 때에는요, 짐을 챙기는 어떤 짐이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머나먼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짐을 쌌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떠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2박 3일 후에 12박 13박 후에 12박 13일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짐을 쌌냐 이거야. 아니, 다시는 이 애굽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짐을 싼 거야.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여행을 떠나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기나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짐이 가벼워야 돼요.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갈 수가 없어요. 짐이 가벼워야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는요, 정말 그 여행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행길에서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 자식, 남편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보다 더 믿음이 가는 명예, 재산,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 양식, 집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존재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언약 공동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죽고 우리의 자식의 또 그 자식의 또 그 자식의 또 그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이곳에 세운 언약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서 여전히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공동체가 돼요. 그러한 공동체에 불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진리보다도 더 붙들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 체면, 자존심.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라는 그 마음. 내가 사회적으로 의사, 그래서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기대하는, 내가 정말 이곳에 가장 많이 왔고 봉사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최소한 장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공동체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60살 정도 되어서, 내가 60살 정도 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립도 훨씬 나고 숫자도 엄청 많이 늘었고 건물들이 크고 한데 내가 그래도 벤츠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저를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 채워야 돼요. 정말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요. 늘 그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의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길을 가는 데서 불필요한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감히 우리들에게 좀 버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체면이 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정말 그것이 내가 그동안 평생 번 돈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집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장기간의 여행을 떠나는 길에 그것도 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중심을 놓치지 말아요. 의의 길을 가는 목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길을 가는 삶의 방식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떠나게 하는,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향한, 이런 사람 성도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하나님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벽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앞부분만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그러니까 혁대는 경주할 때 최종 결승점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혁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요, 신앙이라는 믿음의 길이 결코 어떤 순간에 종착점이 있다든지 완성되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다 하고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우리의 혁대,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갈 때에는 어떠한 완성도 없고 어떠한 멈춤도 없고 어떠한 만족도 없고 그냥 우리는 쭉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 신앙은 뭐냐? 일시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지 않구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은혜를 너무나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 야 이제 나는 된다 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말. 그럴 수가 없다 신앙이.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쭉 예수 죽는 순간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는 그냥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 다 내가 뛰고 그리고 이것도 봉사해보고 저것도 봉사해보고 다 봉사해봤어. 그러는 성도들의
이제는 좀 이렇게 지긋하게 좀 쉬자. 좀 이제 그냥 여유 있게, 그리고 좀 이제 예배만 잘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쉰다. 이제는 됐다. 나한테 봉사를 다. 그 정도의 어떤 것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오늘 죽어도 당신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결과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당 간 일, 근데 이 천당 가는 구원의 티켓 한 장을 들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천당에 갈 수 있을지 고민만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 구원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세워졌을 때 이 기둥이, 이 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집 위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쌓아가고 연결해가고 쌓아가고 연결해가는 연속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휴식하고 쉬고 안식할 수는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그래서 좀 그만한 어떤 쉼의 텀이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쉼은 계속해서 가는 잠깐 연장선에 있는 그 쉼이지, 우리는 또 휴가절을 나가야 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쌓아간다라는 개념에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 쌓아가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성도들이나 학생들을 성령 집회 한 번 보내가지고 그냥 성령 체험 한번 딱 하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버린대. 게임 끝. 절대 안 끝나. 그때부터 시작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고난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성령 체험 딱 한 번 한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과 자기 자신과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가는 군인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딱 됐다라고 이룰 만한 어떤 그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더욱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루었다, 완전하다, 끝났다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제가 학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됐다야 하면 애들이 그 다음 달 다 무너지고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졸고 숙제 안 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애들한테 그 저녁에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마음 잡고 하고 있는 애들을 보고 속으로 이제 좀 뭐 좀 하겠구나. 다음 날에 다 넘어져가지고 막 이게 마음 막 이게.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게 아니구나. 없이 세워가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마음은 편하게 났어. 그래도 그러면 또 열심히 해봐라. 또 그렇게 하고 끝내요. 이게 뭔가가 이루었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일하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온전하다,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요, 완성됐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 이게 본문의 그 뜻을 보면 성숙한 자들, 믿음의 성숙한 자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단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는 과정.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역시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정도의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냐?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과 달리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자기는 다 이루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16절, 15절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쭉 이루어진 게 아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 말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뭐냐면 바울의 논리를 보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울의 말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 역시 과정이 있구나. 단계가 있구나.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초등학교 신앙이 있고 중학교 신앙이 있고 고등학교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구나. 아주 완숙된 신앙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초등학교 신앙의 과정에 있는지, 중학교 신앙의 과정에 있는지, 정말 청년의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장년의 과정,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제 막 뭐 했어요? 걸음마를 좀 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혼자 한 발 한 발 뛰어서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화장실 가서 똥도 좀 닦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밥도 좀 혼자 먹을 수 있는 이제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뭐냐면 자립의 과정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오늘 설립예배 감사주의 6년 전에 5년 전이죠. 5년 전에 정말 2월 이 마지막 주간에 설립예배를 드렸어요. 설립감사. 그리고 6년이 지나고 그래서 오늘을 그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광고 하지 못하고 프랑카드만 떨렁 걸어놓고 광고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이제 좀 더 자립하는 어떤 상황으로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이제 사역의 자립을 좀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진행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날 독서 모임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재미있게 독서 토론을 독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립적으로 뭔가가 이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재정의 자립도 이루어가야 돼요. 재정의 자립도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의 이 재정을 좀 채워서 좀 이루어가야 하는 일. 운영의 자립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의 자립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모임도 한 사람이 안 오고 두 가정이 안 오면 좀 매서워 보이고 그게 아니라 공동체 예배도 한 가정이 못 오고 두 가정이 있어 못 오면 좀 더 애소해 보여서 숫자가 좀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죠? 좀 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또 전도를 많이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채워서 좀 그런 숫자이죠. 그 다음에 교육부서도 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역도 청년부도 자체적으로 뭔가 좀 숫자가 채워져서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이죠. 그게 이 공동체가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이 공동체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다. 이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다. 내가 주인이다. 목사가 이 교회를 막 시작하니 하려고 했고도 개척하니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다음 정말 일어서야 되고 자기 자신도 좀 일어서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과정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현대를 향해 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됐다 라고 할 만한 어떤 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그 과정에는 늘 뭐냐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단계는 어디 단계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디 단계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과정에 넘어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갈 때는 늘 뭐가 있냐? 아픔이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뭐죠? 아, 걸으려고 그런 것 같다. 클라고 그런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 공동체를 커져가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래도 뭐냐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근데 그 아픔을 고통을 의연하게 이겨내고 그 다음에 참아내고 서로 품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렇죠. 내가 완전히 이뤘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딱 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됐다 여기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한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편하게 지금 노력하고 그거죠. 우리 안에 생기는 상처, 어려움 이것들을요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가야 할 그것들을 좀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대를 향해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 이게 그죠?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죠. 그런데 우리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는 현재가 있는 근거였고 앞으로 미래.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엄청난 실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었거나 하면 이 과거 일이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후회가 되어지고 정말 그런 일에 대해 비관적인 자세의 삶을 살아갈지는 말하는 삶을 살아가자. 자, 테니스 말을 한 번씩 좀 들어요. 이거예요. 테니스는요, 4점, 복식으로 치는데, 제가 받쳐놓은 거. 그래서 4명이 치는데, 4점을 먼저 따면 1점이에요. 4번을 먼저 이기면 1점을 받아요. 그래서 총 6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이겨요. 팀이 이겨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요, 역전 스코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스코어가 되면 긴장하거나 아니면 역전이 너무 잘 되는 스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대2예요. 5대2에서요 늘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역전돼서 이기고 있는 팀이 7대5로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5대2로 이기고 있으면요, 이긴 팀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충분히 우리는 저 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력이 월등하다. 라는 사실. 그래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공이 날라오고, 제가 쳐서, 그리고 아주 이제 끝났다. 치기 전에 그러거든요. 이제 끝났다 하고 공을 치거든요. 근데 그게 네트에 탁 걸려버려요. 그래서 못 끝내요. 그때 분위기가 한번 탁 돌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왜 아까워. 요 마음이 한번 딱 들기 시작하면요, 그게 딱 넘어가네요. 넘어가면 5대3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대4가 딱 되잖아요. 게임하는 내내 내 마음에 그때 내가 끝냈어야 돼.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내게 지금 합니다. 요 마음이 있어요, 계속. 근데 파트너가 야 잊어봐. 잊어야 된다니까. 근데 안 돼요. 침착하게 마음 잡고 힘없고 막 하고요. 하고 막 몸도 다시 한번 풀고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해도 이게 안 돼요. 막 더 긴장되고 몸은 더 굳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7대5로 져요. 지고 난 다음에도요. 서운해요. 끝냈어야 돼요. 나하고 라이벌인데. 요런 마음. 이번만 이겼어도 이제 나한테 내 아래라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삶의 일반적인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한번 실수했던 거, 정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까지 왔던 거, 그게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풀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였던,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입혔던 거. 내 스스로에게는 정말 내가 좀 미안하고, 그리고 좀 위로를 하고, 상대방이라면 그냥 용서와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리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쫓아가자. 이게 그때를 향하는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표대를 향해 가도록 하게 하시면서 그냥 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상을 이야기하거든요.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 여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상이요. 15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뭐야? 콜링. 구원으로의 부름이에요. 이 상은 우리가 이미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이미 주시고 우리들에게 뭐하냐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도 있어요. 성경에는 상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 선지자의 상, 뭐 이런 상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상은 뭐냐? 부름의 상이에요. 우리를 구원이 곧 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상이다. 우리는 이미 상을 받고 출발해요. 상을 받고 출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산이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 산이가. 그게 뭔지 압니까? 해찰. 학교를 갈 때에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를 가고 있는데 길거리 나무에 벌레가 하나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 벌레를 구경해요. 그래서 그 벌레를 잘 손으로 싸서 학교를 가져가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해찰하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정말 해찰하지 말아라. 신앙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해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에서요, 자연을 이용하되 즐기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행을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도 타고 산도 넘고 그럴 것이다. 마차도 타고. 근데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배를 타고 강을 지날 때에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이 얼마나, 우리가 여행할 때에 정말 산이 멋있잖아요. 정말 제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볼 때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산 장면, 산 위에 꼭대기 앉아가지고 자기 딸 이렇게 저식을 뿌렸을 때 앞에 그 산, 거기가 어딘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산.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볼 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행객이 그동안 여행할 때 지친 걸 잠깐 쉬려고 잠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연을 마음껏 즐긴다 이 말이죠. 마음껏 즐거요. 근데 문제는 그 즐기는 것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연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는 성도가 자연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가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진짜 기쁨인데,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 진짜 기쁨인데, 자연이 주는 기쁨, 이거는 가짜 기쁨이다. 우리가 가짜 기쁨에 빠져가지고 뭐 하냐면은 진짜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의 해차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의의 길을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갈 때에 우리가 해차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해차해버리면 뭐냐,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점을 잃어버려요. 정말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자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다. 뭐하라고? 즐기라고 만들기로 했지만 즐기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이용하여서 나를 만나게 하려는 거다. 나를 풍성하게 하려는 거다.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연 속에 뭐를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있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 아름답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안 아름답겠냐?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한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정, 학문, 그리고 자연, 그리고 직장,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정말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들에게 빠져서 해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언약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되었다. 만족하고 안주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집착하여 앞으로의 일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 구원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세상의 자연이 주는 가짜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잊어버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뜻대를 향하여 마지막 호흡까지 매 순간순간 잘 살펴야 하고, 오늘과 내일 한 일을 좀 바라보고 계획해야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